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보고 계신 1절에서 4절까지 또는 학자들에 따라서 3절까지 또는 5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서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2절까지 보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 이 저자가 자신의 그 서문을 이렇게 보통 편지 형식의 서문에 원래 인사말을 적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서문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명을 받으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날 종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후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고, 이 말씀이란 것이 단지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말에는 사건과 어떤 그 행동, 일이 일어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일들부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직접 하셨던 그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과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자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유라는 것의 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것과 그것을 포함한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의 상속자가 되신 실질적으로 그것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작게 보고 있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오늘 여기까지 보실 텐데, 자, 여기 이는 누굽니까? 누굴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지난주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냥 들었을 때 그렇지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찬양하고 정말 그 찬란한 아침 햇살처럼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리까리 할 때가, 우리가 이게 정말 알고 있었나 이렇게 할 때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우리가 조금 이렇게 뜯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영광이 의미하는 것이, 영광의 뜻이 뭡니까? 영광. 보통 이제 운동선수들 올림픽 때 금메달 따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부모님과 코치님과 모든 같이 운동했던 우리 동료들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승리, 위대함, 아름다움, 높으심, 고귀함, 뭐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 아마 빛일 겁니다. 빛. 아까 아마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거를 썼던 작사자도 아마 1월 1일 날 해돋이 보러 갔다가 그 장엄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빛을 보고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아마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고 이렇게 쓰지 않았겠는가 추측해 봅니다. 요한 1서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빛이시다라는 것이 태양빛이 아니겠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 또는 그 뭐 자외선, 적외선 이런 빛이 아닐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 하나님의 그 창조 기사를 보셔도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우리가 보는 이 빛을 창조하셨구나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지으신 것은 4일째 지으셨거든요. 그럼 앞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우리가 보는 이 가시광선 외에 다른 빛을 의미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본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본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실체가 있는 분이란 말인가? 본체의 형상.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이렇게 생기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이 형체가 어떻게 생겼다는 말일까요? 출애굽기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만, 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통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구름으로 가리고, 독특한 것이 흑암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빛이신 분인데 빛이 나야 될 것 같은데 흑암이, 캄캄한 어두움이 그곳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요. 왜 그럴까요?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그의 앞에 영광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가리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진짜 이런 얼굴이 있을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흑암으로 가리시고 그의 눈을 가리시고 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음을, 그 구약에는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보면 그냥 눈 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리기 때문에 피조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빛, 볼 수 없는 빛, 보이지 않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으로 가리시고 피조 세계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본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 여기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많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함이죠. 자, 여러분, 태양과 태양빛을 우리가 구분해 낼 수 있습니까? 태양과 그 광채를 구분해서 어디부터는 광채고 어디부터는 태양이고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영광의 광채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 이것이 구분할 수 없이 하나의 속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으면 그 찍힌 도장과 찍은 도장과 일치함을 말합니다. 카락테르라고, 캐릭터, 영어로 캐릭터가 그 알파벳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예전에 판형으로 이렇게 찍었지 않습니까? 인쇄할 때 그 찍었던 그 판형의 그 모양, 그 캐릭터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게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도장 찍은 그 하나님과 찍혀서 나온 그 모양, 예수님과 뗄 수 없는 분이다, 한 분이다라는 걸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여쭤봤었고,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내 삶에서 그냥 나를 인도하시는 이 정도 분으로 혹시 생각하고, 너무나도 작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영광의 강체, 본체의 형상, 이 말 뜻을 우리가 무엇인지 파고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전제되어 있는, 깔려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수다스럽고 말을 많이 하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계시하신다라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에는 단순히 이런 상이라 하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음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사건화되고 물질화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만 한마디 드렸을 뿐인데 지금 우리 안에서는 박수가 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세상에 빛이 쫙 생겼더라. 자, 이 하나님의 이 첫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창조 때 하신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셨고 세상에 빛이 생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된 세계 가운데에서 그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창조 세계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만드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감시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이란 것. 하나님은 이 빛이라고 이 영광을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 사실 하나님이 이 단어 안에 갇히시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채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이시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 세상을 빛으로 가득하게 만드신 분이시구나라는 것. 그래서 그 요한 1서에 하나님 빛이십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태양빛이나 가시광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그 영광을 말한 것이구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창세부터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창조 세계 안에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본체라는 것은 여러분 창조 세계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바울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창조 세계 중에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이 손때가 묻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 창세기에서 말하는 형상은 뭐 동상이나 동으로 지으면 동상이고 돌로 지으면 석상이고, 그죠? 황제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막 자기를 신성하고 이렇게 상을 지은 것들이 많잖아요. 북한에도 가보면 김정일 막 이렇게 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상으로,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된다, 이런 의미죠.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잘 이렇게 있었다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인간을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가장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여기 지금 이제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는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그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 아들은 오셔서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 전제하고 있는 두 번째는 이 피조물, 인간, 이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드러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고장난 거죠.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짓기도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고장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죄를 없애는 일을 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앉게 하신 거죠. 우리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자, 여기 제가 앞에 찾아왔는데, 자, 두 가지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오신 분이라면 땅에는 이미 그 제사법도 있고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 어디서 오신 분이라고요? 하늘에 오신 분이시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 그 진짜 오리지널의 가리지널이라고 표현할까요? 모형이다, 짝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는 말은 오리지널이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리지널이 오셨다.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하나님과 아들이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피조 세계가,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보아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아까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놀러 갔는데 하늘에 별이 총총 박혀 있는 그 하늘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고, 참 이 넓은 우주 가운데 나의 존재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느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지하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죠. 계시하신다. 그래서 아들을 보면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이 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2절)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연결되면 오히려 자연스럽고 연결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 부분에 왜 만유의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서문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 초점이 점점 아들에게로 넘겨져 갑니다. 바통이 아들에게로 넘겨져 가요. 여기가 지금 이제 전환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알지만 그것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이 주제가 아들로 넘어가서 그 아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갑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 세계의 주인으로서 관리하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온 세상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는 오리지널이시다. 원본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선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히브리 이 수신자들의 상황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의 일이고, 예수님 하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신으로서 온전한 인간이셨지만 우리가 신으로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님 사후에 30년에서 40년 정도 빠르면 그렇게 된 시점이라고 보았을 때, 불과 얼마 전에 우리와 함께 숨쉬고 같이 밥 먹고 싸고 함께 자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을 어떻게 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있었을 테고, 또 이제 다가오는 그런 박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저렇게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않는가? 굳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박해와 어려움과 재산이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지속해야 되는가? 그 실질적으로 유대교에서도 이제 자꾸 이제 하는 거죠. 로마에서 유대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해 줬거든요. 박해가 없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믿어왔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제사 지내고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고 되는 것도 아닌가? 뭐가 이것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교자들도 많이 생겼고, 이 문제들이 이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신앙의 도전으로서 박해와 고난도 있었지만, 신앙의 타성이 젖어들어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문제,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해서 둔해짐, 그 믿음의 초보의 머무름, 등등의 이런 문제들이 히브리서 안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 배교하고 유대교로 회귀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많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원본보다 이 복사본 가리지나를 더 좋아하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원본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원본이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텐트에 천막 쳐놓고 그냥 겨우 연명하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회장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를 입주시켜 주는 거예요. 다 오세요, 내가 당신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막 설레잖아요.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보니까 앞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모델하우스 그 조망도 이렇게 지어놓고 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조망도가 있잖아요. 그 모형도 있고, 그 모형을 보면서 빵깨살이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막, 여기서 집에서 나오면 밑에서 애들이 놀고 있고, 나는 차 타고 저기 운동 갔다가 장 보고 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거기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 가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 주인이 와서 가자. 정말요?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델하우스 여기 너무 좋은데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진짜 집에 가서 살아야지. 여기 모델하우스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 게 좋아서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모델하우스라고 표현을 했던 것들 중에는 유대교와 그 유대교의 제사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자, 이 장막은 그 제사를 지낼 때 성소가 있고 또 이렇게 장막이 있죠. 성전의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나라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의 나라. 지금 이 장막의 제의를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그 의식을 드리는 자들의 그 양심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그러니까 이 땅에 가리지날 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진짜 집, 진짜 하나님 본체시고 손으로 하지 않은 장막,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셔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게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교회는 어때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짐승을 쫙, 이건 일본식이고, 어떻게 짐승을 착 해서 막 피가 튀고 막 피를 뿌리고 막 찬양하고 막, 여러분 그 굿하고 할 때 왜 막 하면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1,000만 원이고 막 돈을 내고 그렇게 하죠. 어떤 그런 극적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음 진짜 구원받나? 진짜 내 죄가 사해지는 거 맞나?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보니까 제사 지내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게 내 죄가 삭혀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해도 있지. 그러니까 저게 더 좋아 보인다 하면서 회귀하는 자들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의미로 이 세상살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그 진짜가 아니라 그 실제를 모형으로 그냥 삼아 놓은 것이고, 우리는 나그네로서 본향을 찾아가는 존재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1장에 보시면 그 본향으로 가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쫙 목록을, 성경에 있는 자들이 그 목록을 해놨는데, 이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이 땅, 이 모델하우스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본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는 빛으로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이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세상과 이 떡이 되어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쓰레기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돈 좀 주이소. 집도 주시고, 좀 우리 아들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본향을 향해 가야 되는데, 모델하우스 안에서 그냥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아들이시다. 그래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라,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 Fix your thought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을 예수에게 고정시켜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신앙이 많이 해이해지고 타성이 생기고 하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이 휩쓸리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얼마나 흔들리는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향을 향해 가는 자로서 예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큰일 났나, 아직 해야 될 게 많은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 알 수 없는 분이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빛인데, 볼 수 없는 빛인데, 태양만 해도 우리가 직접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막 일식 월식 있을 때 막 간유리 만들어 가지고 선글라스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봤어요. 볼 수 없는 빛이지만 하나님을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더라? 아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아들을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단하게만 볼게요. 9장 14절. 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땅에 그 가짜, 그거 있죠. 가짜 제사가,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했다라면,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옛날에 조상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던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런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이다. 그래서 말을 하죠. 1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는 활력이 있다. 아까 전에 어떤 그 사건으로서, 어떤 물질로서 이렇게 바뀌게 된,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들었었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이 딱 지어놓고 마치 이제 시계처럼 만들어서 태엽 딱 감아놓으면 지대로 짝깍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그걸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창조 질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렇게 있어도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운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요. 이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시각적인 언어죠. 시각적인 언어. 영광, 광채, 본체, 형상, 뭐 만져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으로서 전혀 지금 볼 수 없는 세계를 이 볼 수 있는 단어들로,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역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시각, 볼 수 있는 시각이 아니라 사실은 청각,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런 보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11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이 신명기 우리 4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4장 11절. 신명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4장에서 나온 표현인데 여기 보시면 일단 이제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렙산 불길 속에서 하나님을 보셨는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못 보았다고요?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대신에 자, 이유가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이 세계에 피조물도 없을 뿐더러 그 형상에 담아 놓으면 그 형상을 우상화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지 절대로 형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11절 보세요. 너희가 가까이에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막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이런 게 있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그런 거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거룩한 증거로서 있지만 그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이 말씀으로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원본이시자 우리의 본이 됩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따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장 1절로 이제 2장 1절에서 이것이 한번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들은 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음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들은 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수정가에 잣된다. 아무튼 큰일 난다. 떠내려간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징계, 이런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으로 지금도 세계를 지탱하고 계신 하나님, 여기부터 우리 다음 주에 보실 텐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죄를 없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진짜 본향을 향해서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탱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